축복과 박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크게 수박밭을 가꾸는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별다른 문제 없이 농사를 기쁘게 잘 지었는데요. 그래도 늘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다 좋은데 수확도 좋고 수박도 맛있고 잘 팔리기도 하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이 수확철에 이 동네 아이들이 밤마다 수박 소리를 하는 것이 속이 상했다는 거죠. 뭐 많지도 않지만,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깝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이 농부가 꾀를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꾀를 낸 거죠. 수박밭 입구 앞에 커다랗게 팻말을 세워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밭 수박 중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한 개의 수박에는 농약을 주사했음. 물론 사실이 아니었죠. 아이들에게 겁을 주고 수박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당장 다음 날부터 수박 소리가 사라졌어요. 매일 이렇게 눈대중이지만 개수를 다 세어놨는데 하나도 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가 3일째 되는 날, 그날도 수박은 그대로 있었는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달라진 건 뭐였냐면 팻말 밑에 이 밭 수박 중에 한 개의 수박에는 농약을 주사했음이라고 자신이 쓴 그 팻말 아래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어요. 이제는 2개가 되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농부가 마음 편히 그 수박을 수확해서 팔 수 있었을까요? 불안했겠죠. 결국은 자기가 꾀를 낸 건데 오히려 자신의 꾀에 자신이 당한 셈이죠. 돌아보면 우리네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잘하려고 꾀도 내고 아이도 내고 좋은 의견도 내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생각이 어떤 때는 이를 더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야말로 인간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가 더 많이 있어 보이는 것이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남자가 사고로 한 팔이 절단이 된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걸로 상심이 돼서 어떻게 팔 하나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속상한 마음에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결심한 남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그런데 옥상에 보니까 거기에 옥상에는요 팔이 둘 다 잘라진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팔이 절단된 채로 다리를 좌우로 교체해가면 막 이렇게 우리네 하는 그 개다리춤 비슷한 걸 치고 있는 거예요. 옥상에서 혼자서. 그래서 팔이 하나밖에 없는 이 남자가 자살을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어보고 죽어야겠다 해서 팔 2개 없는 남자에게 다가가서 물었답니다. 아니 당신 팔 2개 다 없으면서 뭐가 그리 좋다고 이 옥상에까지 올라와서 신나게 춤을 추고 있습니까? 하도 궁금해서 제가 묻습니다. 여보시오, 팔 하나로 살아가는 장애인으로 사는 것도 더 서러워 죽겠는데 어떻게 팔 2개가 없는데 뭐 그렇게 좋다고 춤을 추고 있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춤이라뇨? 나는 지금 엉덩이가 가려워서 비비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대요. 나는 당신처럼 팔 하나만 있어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원이 없겠소. 가려우면 엉덩이도 긁고 머리도 긁고 등도 긁고 그렇게 시원하게 긁으면서 가려운데 긁으면서 살아가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당신이 부럽소. 그러면서 연신 춤을 추며 엉덩이를 비비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남자는 자살하려는 마음을 돌려먹고 양팔 없는 모든 사람들을 도우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회봉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간혹 우리들의 모습 돌아보면요, 우리들의 뜻과 생각을 넘어선 일들이 우리 주변을 통해 우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우리의 계획과 노력만으로 이 세상이 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그 누군가의 손에 의해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다스려지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 하게 되죠. 그 감독 같으신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 세상이 막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들어 주연으로 쓰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들어 조연으로 쓰시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다스려지고 이끌려지고 움직여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닌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디 우리 계획과 뜻대로 단 한순간이라도 되어진 삶이 있었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의도하고 노력하고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도 해보지만요, 정작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성경에서도요, 그 사실을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써보지만 일을 이루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래서 섭리하고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주연으로 때로는 조연으로 이 세상 무대에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본문을 보면요, 이 사실이 너무나 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야곱의 일가를 통해,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의 내용을 처음부터 쭉 살펴보았죠. 꽤 긴 여정이었는데 천지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었는지, 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인류 구원의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지, 결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어 이제 창세기를 마치게 되었고요.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은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앞으로 출애굽기를 함께 읽어가며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오늘 질문은 이것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을까?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계시는 것일까?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창세기 마지막 장에 이어서 애굽에 이른 야곱의 일가를 소개하면서 시작하죠. 그런데 의미심장하게도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요, 야곱의 이름을 두 종류로 동시에 다 한 절에 기록하고 있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야곱과 이스라엘 동일 인물을 지칭하는 거죠. 야곱의 뜻은 뭡니까?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래서 경쟁과 시기와 다툼의 상징인 이름이 바로 이 야곱이에요. 욕심의 상징인 이름이 바로 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이스라엘. 그 뜻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사라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이 사라는 힘을 겨루다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룬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경쟁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경쟁했다는 거예요. 그 신앙과 삶의 패턴과 방향이 전혀 달라졌던 거죠.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을 지칭하지만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인물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상징적으로 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애굽으로 온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애굽에서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경쟁했던 자들이 곧 하나님과 경쟁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은 그런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기록합니다. 각각 서열순으로 기록하고 있죠. 레아의 소생과 라헬의 소생, 그리고 비라와 실바의 소생으로 당시 사회적 풍습에 따라 적출과 서출의 기준으로 구별해서 위계의 서열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은 아주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언급하는데,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애굽으로 이주해온 야곱의 아들들의 가족의 숫자가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70명이었다는 거예요. 70명. 여기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이들이라 했으니 모두 야곱의 후손들이겠죠. 야곱의 아들들과 또 그 아들들의 아들들, 모든 자녀들까지 이 애굽 땅에 이른 야곱의 혈족들이 모두 70명이었다. 그런데 사실 이 70이라는 숫자는 뒤에 나올 숫자와 비교하여 이들이 결국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기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얼마였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죠? 장정만 60만. 오늘날 기준으로 4인 기준으로만 잡아도 이 60만 명의 가족의 숫자는 몇 명이에요? 200만. 70명이 200만이 넘는 숫자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 애굽에 정착하게 되면서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은요, 애굽에 정착하게 되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70명이 200만이 넘는 숫자가 되었으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았겠죠. 그 사실을 우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70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장정만 60만 명으로 불어났으니 성경의 표현대로 온 땅이 가득하게 축복을 받아 성장하게 됐던 거죠. 이 야곱의 후손들은요, 정말로 축복을 받았어요. 가나안에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인데 오히려 애굽에서 야곱의 후손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을 이룰 정도로 성장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성장은 당시 얼마나 성장이 축복이 컸냐면 애굽의 지도자들도 놀라고 두려워할 정도가 되었어요. 우리 성경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9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누구보다 많다는 거예요. 애굽에 본래 거주하고 있던 애굽 민족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좀 과장된 표현이겠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고 많아졌다는 반증일 거예요. 애굽 민족이 애굽의 왕들이 두려워할 정도가 됐으니까. 애굽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킨 특별한 목적이 있었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축복받고 성장하고 야곱 가족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애굽을 이스라엘 민족에 배태시킬 수 있는 태생지로 그렇게 선택하셨던 거죠. 그 방법과 과정도 절묘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 선택하셨을까? 그냥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성장시키고 축복해 주시면 안 되었을까? 당시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렇더라도 짧은 기간 흉년을 피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축복받고 성장하면 안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굳이 왜 이런 우회의 방법을 택했을까요? 왜 애굽에서 70명이 200만이 되도록 성장시켜서 다시 또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고 광야 40년 거치고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 다시 가게 했을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신 것도 아닌데 남의 나라에서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애초 애굽은 그곳에 터를 잡고 있었고 그래서 잠깐만 흉년만 피했다가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200만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했다면 나중에 출애굽하는 일도 없고 광야 40년 돌아갈 일도 필요 없고 그리고 그 무섭고 잔인한 가나안 전쟁을 벌여야 될 일도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좀 불편한 방법을 택하셨을까?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사실은 잘 깨닫기가 쉽지가 않죠. 이해할 수 없는 이 방법, 왜 하나님이 택하셨는지, 그리고 또 한 번 사실은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사건이 오늘 우리 성경 후반부에 다시 한번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굳이 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강성케 축복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또다시 애굽의 박해와 시련 속으로 결국은 출애굽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스라엘을 몰고 가시죠.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에 의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축복에서 박해를 받게 되고 결국은 그 박해를 못 이겨 출애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누구이며 왜 이들은 이스라엘을 갑자기 박해하게 되었을까? 우리 10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박해했다고 우리 성경 10절이 기록합니까? 한마디로 애굽은 지금 이스라엘이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애굽은 200만 이스라엘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느냐? 전쟁이 일어날 때 200만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과 함께 싸우지 않고 적들과 함께 애굽의 대적이 될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그렇게 등을 돌려 이 애굽 땅에서 나갈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해서 핍박했다는 것이죠.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대적과 손잡고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웠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갈까 두려웠다는 것인데, 그래서 11절부터는요 그런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죠. 짐을 지우고요,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중노동으로 건축하게 하는 중노역을 시키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누구이길래 갑자기 이런 정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게 되는 것일까? 힌트는요 우리 성경 8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여기서 새 왕이라고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멜렉 하다시라고 해서 그 원어의 뜻은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새로운 왕이라는 뜻보다는 다른 왕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왕, 전혀 다른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몇 대가 흘러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왕들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새로운 왕이 등장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왕, 기존의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 애굽의 역사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좀 복잡해 보이고 길고 글씨도 작고 잘 보이지도 않으실 텐데, 쭉 1왕조부터 2왕조, 3왕조, 4왕조 쭉 애굽의 왕조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앞부분 다 보실 필요 없어요. 맨 마지막 노란색으로 표시된 제2중간기라고 하는 제13왕조부터 17왕조까지만 보시면 돼요. 13왕조부터 17왕조까지 보면, 13왕조에 보면 옆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셈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요거 밑에만 확대해 줄 수 있나요? 어려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셈게, 힉소스임의 이집트 이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집트 역사를 쭉 보니까 13왕조부터 특별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 특별한 일은 어떤 것이냐? 셈 계통의, 셈족 계열의 힉소스인들이, 힉소스 민족이 이집트를 침략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이집트를 침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다스리고 정복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제13왕조가 시작됐고 제17왕조까지 이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아주 절묘하게 이 셈족 계통의 힉소스인들이 이집트를 침략하고 다스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울 때, 그 시대에 누가 이집트로 갔어요? 요셉이 이집트에 가게 됩니다. 이 아주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데요, 이를 가리켜 힉소스 왕조라고 하고요, 이 요셉의 등장과 함께 야곱의 이주, 이 시기에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왕조가 바로 힉소스 왕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표현을 들면 요셉을 잘 아는 새 왕들은 다 무슨 왕조라는 거예요? 힉소스 왕조라는 거예요. 제13왕조부터 제17왕조까지가 다 이 셈족 계열의 이 힉소스 왕족이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 힉소스인들이 그 혈통의 출신이 어디냐? 가나안 출신이었어요. 가나안의 셈족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셈족이라 하면요, 요셉의 혈통도 바로 이 야곱의 혈통도 이 셈족의 혈통이에요. 먼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힉소스인들과 요셉과 야곱의 일가는요 친척간이었다는 거예요. 혈족간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계통의 언어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요셉이 꿈 하나 해몽 잘했다고 어떻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을까? 애굽의 왕, 당시 힉소스 왕조의 바로 왕이 요셉을 바라볼 때 요셉은 친근하게 느껴졌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민족의 혈통이 같았던 거예요. 자신들도 이 애굽에 와서 애굽의 왕조를 다스리고 있지만 자신들과 같은 계통의 요셉, 똑똑한 요셉을 보니까 지도자로 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그 형제들 70명을 다 애굽에 받아들이고 애굽에서 좋은 땅을 내주고 그렇게 자리 잡도록 해줬던 이유와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요셉과 야곱을 받아들였던 애굽의 왕들은 바로 이 힉소스 왕조 셈족 계열의 같은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왕조가 13왕조부터 17왕조까지 애굽을 다스리게 됐다. 그런데 이들 왕조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본래 족속, 본래 민족이었던 아모스 왕에 의해서 힉소스 왕조가 몰아내게 되고 더 강력한, 다시 강력한 이 순수 애굽 혈통의 왕조 제18왕조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이 8절 말하고 있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왕이 누구냐면요. 제18왕조였어요. 이 민족 힉소스 왕조를 다 몰아내고 원래 애굽의 순수 혈통 제18왕조 다시 왕권을 잡아서 새로운 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 요셉을 알 이유가 없겠죠. 요셉을 더 이상 기억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요셉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제18왕조는 두려웠던 거예요. 이전까지 다스리고 있던 힉소스 왕조와 비슷한 혈통의 민족들이었고 그 숫자가 200만이나 되고 있었고 그때 힘과 능력을 얻어서 이렇게 번창한 민족들이 혹시 또다시 북쪽에 동쪽에 힉소스 민족이 다시 한번 이집트를 쳐들어온다면 이 안에서 반란군과 함께 반란을 일으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서처럼 두려워했어요. 언젠가 다시 가나안의 힉소스 민족이 다시 쳐들어오게 될 때 같은 가나안 셈족 혈통인 이스라엘 민족이 동조하게 된다면 또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될 텐데 그런 두려움이 이들 왕조에게 새로운 왕들에게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 제18왕조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리고 새롭게 왕으로 등장한 제18왕조의 세 번째 왕 이집트 역사에서는 투트모스 1세로 알려진 이 왕인데 이 왕의 주된 업적은요. 이전에 힉소스 민족이 세웠던 모든 흔적들을 다 지우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입니다. 자신의 왕조의 업적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힉소스 왕족이 세웠던 모든 건물, 땅, 문화, 사회 모든 걸 다 갈아엎어요. 그러기 위해서 엄청난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의 건축이죠.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이 필요했어요. 그 인력으로 누구를 사용했냐면요. 같은 이민족, 이스라엘 민족 200만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두 가지로 두려웠던 거예요. 저들이 이 민족이 침략할 때 함께 일어나 반란할까 두려웠고 또 이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하기 위해 이 인력이 필요한데 이 인력이 애굽을 빠져나가게 되면 그것이 또한 두려웠던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로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박대하고 탄압하고 박해하고 괴롭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내셨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또 박해를 받게 하셨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요셉을 야곱 일가를 애굽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애굽에서 커다란 축복을 받아 200만으로 성장했음에도 또 다른 왕들로 핍박을 받게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애굽을 이스라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애굽에서 요셉을 잘 아는 왕들과 함께 야곱 일가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정말 잘 번창하고 번성하고 축복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70명이 200만이 넘는 하나의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좋은 토양과 관계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면서도 애굽에 동화되지 않도록 변두리 지방에 거주하게 하고 애굽인들이 싫어하는 목축업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쪽에서 애굽에서 충분히 번성하고 축복해서 200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 이방 문화와 종교에는 동화되지 않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거하는 그러한 땅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삼으셨고 그곳에 하나님이 야곱 일가를 보내셨던 거죠. 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왕조의 등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괴롭게 하십니다. 결국은 출애굽하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진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요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모든 것들 어떤 때는
우리 눈에는요 축복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우리 눈에는 그게 박해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축복처럼 보이든 박해처럼 보이든 모든 것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인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알고 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다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신다는 우리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느냐?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축복을 누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자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의 결과인데, 두 번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는 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라면 이렇게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저렇게도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이어야 되는데 왜 박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고 박해 또한 우리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영생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뭐라고요? 학대를 받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번성했고 더 퍼져나가게 되었다. 더 크게는요, 이 학대를 통해 출애굽하게 됐고 홍해를 건너게 됐고 40년 광야를 거쳐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으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무엇이든지요 다 축복이고 은총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요 어떤 것은 축복처럼 보이고 어떤 것은 박해처럼 보이고 어떤 것은 학대처럼 보이고 고난처럼 보이고 연단처럼 보이고 시험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변의 모든 일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결국 우리를 축복하고 번성케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의 손길인 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요 오늘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이거 연단 같아 보이고 이거 박해처럼 보이고 이거 시험처럼 보이고 이거 건강이 안 좋고 질병으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거룩한 섭리이고 뜻이라면요 결국은 그것 또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오늘 이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고백이 약속이 될 것이고요 언젠가는 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이 안타까운 문제들을 향해 부르짖는 이 기도가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이며 은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의 섭리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성경 12절처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